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인 무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특히 마지막에는 누구의 고백이 나와요?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무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알려주는데요. 거기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9절인데요. 7장 49절. 그러니까 45절부터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그 하속들의 대답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아오라고 보낸 하속들이 오히려 예수에 빠져버렸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라고 예수에게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당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마는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냐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바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그 율법을 들이대어서 예수를 예단해야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냐. 아까 하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행하는 거나 그를 보았다라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이제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행한 행동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결론을 내릴 텐데 너희는 보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예단하여서 정죄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또 다른 핑계거리, 트집거리를 잡는 것이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신 분이다. 어디에서 온지 몰라야 되는데 그 훌륭한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겠느냐. 있을 수 없다. 천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진짜로 어디에서 온 목수의 아들로서 표면적으로는 보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어디로 오신?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들의 말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8장은 7장 4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 지금 있어요. 또 하나 8장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7장 1절로부터 10장 22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속에 지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물부슴, 성령, 광야에서의 생활 이거 이야기했어요.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난 아침에 여명이 8일째 들어 비춰질 때에 그들은 대단한 축제의 마지막 열기 우리로 말하면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서 무슨 장면을 연출하죠?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축제의 마지막에는 폭죽을 터뜨리고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살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러고 폭죽을 터뜨리고 이제 마지막 그 피크를 올리거든요. 지금 그때의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축제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이게 축제의 마지막 날 외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때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일어난 사건 중에 지금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가 율법을 어쩐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받을 저주는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4절로 29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거기 보지 마요. 제가 읽어드리는 걸 잘 들으면서 의미를 잘 설명을 해보세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자, 열방 사람들이 뭔 말을 해요?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요 내용으로 이건 지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날 때에 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라고 하는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셨느뇨? 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미리 지금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해됐죠? 율법을 어긴 까닭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니까. 안 지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율법을 지키라 이 말로 들렸지요? 안 들렸어요? 훌륭하셔요. 그럼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율법을 너희가 이럴 수 있으니 지켜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결과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멸망의 상태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지켜 너희의 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갑자기 율법을 모른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미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래의 상태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그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니까? 예언하고 있어요.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복 받는데 그들의 상태가 미래에 분명히 저주받은 상태로 떨어진다면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말을 이 말로 하면 율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8장의 시작은 율법을 모르는 예수를 따르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게 소주제가 되어서 8장을 지금 이끌어 가는데, 자, 그때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은 어떤 장소이냐 하면은 사죄의 장소예요. 사죄. 죄를 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내 의를 쌓는 걸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잡혀져서 피 흘려서 제단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사죄가 선포되는 것이지 제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내 의, 내 공로, 내 행위, 이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해지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해지는 부분을 말을 해요. 그러니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간음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간음한 여인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성전. 그러므로 보이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요. 그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적인 의로는 사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죄가 일어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사죄가 선포되어지더라. 그러므로 진짜 성전은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 예수 당신 안, 예수가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기 중요한 말 나오지요.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지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오늘 정리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장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니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안 읽어오셨군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응? 읽어왔어요? 읽어왔어요? 확실히요? 지지난주에 읽은 거 말고 이번 주에 따로 읽으셨어요? 안 읽은 것 같은데. 진짜 읽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럼 딴 생각하고 읽었군요. 거기 12절에 보면 8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나는 세상의 빛. 그럼 7장에서는 물, 8장에서는 빛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무엇을 가르친다? 성령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 성령을 누가 주신다? 예수께서 주신다. 빛은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 힌트 돼야 될 것이 오후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물과 빛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무지개. 너무 고마웠어요. 예, 무지개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엇의 약속이 바로 뭐였어요? 무지개였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은 무지개인데 그건 뭐과 뭐가 만날 때? 물과 빛이 만날 때. 예수 무지개라니까요. 그때 멸망당하지 아니할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문제는 요 대목은요. 8장 지금 여인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요 대목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사본 중에서 오래된 사본이라든가 정통 사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석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요 부분은 추대에 가서 누군가가 삽입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빼면 바로 12절로 7장에서 이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해석, 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을 때 뭐가 맞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문자적인 내용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뒤에 가서 누군가가 그따 삽입을 했다 할지라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삽입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원 본문, 원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어떤 후대의 사본에 끼어 들어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앞에와 뒤에 그 끼어져 있는 그 앞뒤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서 거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지금 끼어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아니면 해석을 위하여서 하나 끼어 넣었던 간에 앞뒤의 문맥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으로 끌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갖다가 예수 앞에다가 딱 갖다 놓았어요. 그래요. 놓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시다시피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느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꼭 이지선다형으로 하면 하나 쪽으로 뭐 하잖아요. 그렇지, 재밌죠. 여러분, 그것이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 벗어나서 누구의 생사여탈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특별한 대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워낙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교를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융화정책을 썼다니까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여야 될 자를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로마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는 모습도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에게 돌로 쳐 죽여서 끝내버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으로 잡아다가 데리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 예수 앞으로 그를 잡아다가 오는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시험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여명이 동터오를 때에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저녁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아침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쫙 들어올 때에 마지막 때가 실질적으로 아침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침이 밝아올 즈음에
그렇게 외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축제의 현장이 있어요. 축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으면 자기들도 죄인이요, 죄인의 여자도 동병상련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다른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자, 정죄할 수 있는 자를 잡아다가 끌어오는 모습이 안 맞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그래서 지금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7장 49절에서 이야기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부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모르는 너에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너에게 너를 한번 시험하여 보겠다 라고 하고,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저희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다가 떡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레위기서 알죠? 20장 10절 한번 찾아보죠. (2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데, 너 율법을 지금 모르는데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야? 딱 갖다 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도와줘야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또 나와요. 신명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간음에 관한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1절로 22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1절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왜?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그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앞에다가 떡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놓고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읽었던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한 율법이 십계명에도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해봐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간음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냐? 아니면 너는 간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나는 간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법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뭘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켜 내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너는 간음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간음한 자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음과 동성애라고 하는 것 뭐가 나빠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동성애자는 어떻게 한다?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동성애자를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도 간음 한 번이라도 간음한 자는 반대한다. 그렇게 써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동성애자는 우리는 동성애를 안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나왔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레위기서인가 봤죠? 엄청나죠?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자식이. 정말 거기에 보면은요, 이 형제와 자매가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요, 끔찍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는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그 율법이 올 때에 자기의 모습을 보아라. 어떤 모습? 죄인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티끌과 같은 모습. 그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요, 뜻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왔어요. 진짜 율법의 의미는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간음한 자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래 지금부터 마음껏 간음하자. 하고 싶으면 하셔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단하거나 그렇게 결론 내려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간음한 여인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었어요? 그렇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모르죠. 어디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대체 이 내용이 참 궁금해요. 근데 그 궁금함을 뒤로 미루고 뭔가 허리를 굽혀서 쓰시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셔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딴짓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봐. 어떻게 너는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셔요. 두 번이나 쓰시네요. 죄 없는 자가 치라 라고 하고 또 쓰셔요. 또 쓰셔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였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젊은이로까지. 이 말은 거기에 모여있는 자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라는 말이에요. 모두 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더라. 도대체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럼
그 모여있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갔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네요. 죄가 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막, 나도 죄 있었지. 나도 간음했었지. 안 걸렸을 뿐이야. 이랬을까요? 그래도 던질 것 같은데. 그래도 던질 것 같죠? 보편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을 바닥에다 쓰셨냐 하면은요,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 썼는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무슨 내용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무슨 내용을 썼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무엇을 써서 전달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써서 전달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있어요. 여러분 말 잘했어요. 내가 이게 살짝 넘겨보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고 제대로 잘 따라오셨어요. 있어요. 딱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써서 무엇인가를 전달해 준 내용이 2번 나와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요, 율법이에요. 한번 볼래요? 거기 찾아가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기는 꼭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나오지요?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세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무엇을 했어요? 지금 우상을 만들었죠. 한 구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무엇을 해요? 모세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일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죽었어요. 이해되죠? 충분히. 그러니까 율법이 비추어짐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요? 죽음이 임해요. 죽음이 임했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4장 30절로 33절까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이 가입이 되어지면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라니까. 2번째, 이건 첫 번째 쓰신 것이고 2번째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 1절 34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쓴다고 말씀하셨죠. 27절로 28절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2번 쓰시는데 그 쓰신 내용이 다 뭐예요? 10계명이지요. 그렇죠? 근데 그 10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 보니 그들에게는 뭐가? 저주가, 죽음. 몇 명? 3,000명. 3,000명. 3,000명을 살리는 때가 있죠. 3,000명이 여기서는 죽잖아요. 3,000명이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예요? 처음 어디에서 우리는 3,000명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죠. 한 번 설교에 몇 명씩 돌아오더라? 3,000명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쓰신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7장에서 율법을 모른다 라고 있잖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쓰셨냐면 율법을 쓰신 거예요. 율법을. 그 중에 10계명을 쓰실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쓰신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니엘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장에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10계명판에다가 쓰는 것 말고 갑자기 손이 나와서 기록하는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나오죠? 거기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썼어요. 근데 언제 썼느냐라고 하면 무엇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때에, 그때의 벨사살 왕 앞에 이 글자가 싹 써지는데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어. 하나 둘 셋 넷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율법을 쓰시게 되어지면 그 앞에는 무엇밖에 안 남아요? 죽음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율법을 쓰시고 일으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럼 율법
자, 율법이 일단 선포되어지면 두 가지의 부류가 나와요. 오늘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 비밀도 알았네요. 뭘 썼냐고? 율법을 쓰시겠죠. 율법이 선포되어지면 두 가지,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반응? 지키려는 자. 이 지키려는 자, 이 말은 오늘 지금 현장의 모습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 도망해요. 거기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도망가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지켰으니까. 자기를 지켰으니까 도망가요? 됐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여튼 율법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내 의를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천국 보내준다. 이 구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로 무엇 되게 만들려고? 죄인 만들려고. 아니, 죄인 만들려고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는 의도는. 근데 율법 앞에 계속 있으면 뭐가 되어져요? 죄인이죠. 죽음이란 말입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싫다 안 싫다? 싫어요. 사람들은요, 율법이 와서 자기가 오히려 그 율법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생기느냐? 도망가는 자가 생겨요. 그런데 율법을 그 앞에 선포할 때는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목적,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문장을 바꿔봤어요. 엎드러져라 그 말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그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엎드려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엎드려지도록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율법을 보고 죄인인 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래 내가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고백조차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니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정죄를 당하고 육적인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나 없음, 나 죄인, 무릎 꿇고 엎드려 져버려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죄인이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어려운 말이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믿지 아니함이 이미 정죄다 그랬어요. 그럼 봐봐요. 굳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아니함이 곧 뭐예요?
그게 정죄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죄한 거잖아요. 왜 꼭 그 여인만 사죄를 베푸느냐. 거기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는 우리는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자 같아요? 엎드려진 자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엎드려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도망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고요. 나도 좀 의를 세우겠다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그런 자에게, 아까 엎드려진 자에게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보면 나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만이 그 은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보다도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은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엎드려짐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보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지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 죄인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럼 사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사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사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확해요. 거기에서 네 죄를 사했느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양이 잡혀져서 피 흘려져야만이 사죄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같은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일어나요? 사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사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다. 지금 그 말이 나도 죄인으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밖에 간 자들도 정죄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여인의 사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그에게 정죄치도 아니할 같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다시 그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사죄의 피를 흘릴 때에 그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그는 그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이 무엇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무엇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의 의미를 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진정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 간음을 소재로 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누가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거기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7장 마지막 부분 49절에서 말한 내용을 오히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인데, 율법은 그 앞에 선포되어질 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을 알아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하나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가늠한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고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있음을 말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것이 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속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조건을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잊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봐라.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는 뭘 짓지 말아라.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에요. 이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으로 말을 한다면 성화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니까. 근데 성화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냄이에요. 자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딱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도망간다니까. 그 도망가는 행동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고, 나는 죄인 되기 싫다는 말이고, 그 하나는 바짝 엎드려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은 도적질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간음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삶에 있어서 그 율법의 조항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춰라.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이가 하지 않도록 하셔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화도 뭘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안에 들어오면 그 삶에 있어서 자기는 없어지고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의 삶에 있어서 딱 두 가지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드러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은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코 이 땅 위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예요? 그냥 세상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보세요. 사망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 사망이 있느냐? 죄송해요. 율법이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비추어버린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부복하여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자가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해 받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어 사는 자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 앞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보기 싫다니까.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라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시면 돼요. 왜? 싫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전해요? 가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 없습니다. 라고 자꾸자꾸 전하면 그들은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인다니까. 예수를 왜 죽였어요? 맞다. 잘했다. 엄청나게 율법을 지켰구나. 내가 이제 내 이 힘을, 그 이적을 행했던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으로 해방시켜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받아서 딱 짝짝꿍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그 왕 세우려고 할 때 예수는 도망만 다니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모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회개하라고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싫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음의 전제로 되잖아요. 그러니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뭘 전하고 있어요? 너 높아져라. 너 부자가 되어져라. 너의 의를 세워라. 너 율법을 지켜라. 너의 의를 쌓아라. 공덕을 쌓아야만이 된다. 오늘은 사실은 전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전주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내가 말은 못하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교리적으로는 맞아도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지면 죽음밖에는 없다니까요. 뭘 세울 뭐가 있어야 됐죠. 온갖 것을 행할 때 한 가지를 범한즉 무엇했느니라? 다 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 죄인인 모습을 알아라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지켜서 내 의를 쌓는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죄인인 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 없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됩니다. 이 말이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듣기 싫다니까요. 이거라도 행하라. 남녀 호랑개교라도 외쳐라. 이거라도 돌려라. 묵주라도 몇 번 돌려야만이 그 의를 쌓는다. 이게 뭐 때문에 의를 쌓아요? 절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봐봐요. 그냥 예수를 믿어라 보다도요, 11조를 내면서 믿어라. 이게 편하다니까. 주일은 꼭 지키면서 믿어라. 이게 편하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 성도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두움의 세상, 어두움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착착착 물리쳐준다. 그 말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죽어도 좋고, 살아서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고난이지만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해서 좋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것이 싫으면 평안교회를 나오지 말고 안평안교회로 가셔야 돼. 평안교회는 그거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당신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다? 빛이다. 그 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으로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기억나죠?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신적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8장 12절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 맞추는 데 있어서 빛 가운데 사는 법은 뭐예요? 치열한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법. 근데 보세요. 7장에서 뭐 했어요? 물 뿌렸어요.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빛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이 무지개가 떠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으로서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앞에 부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된 자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과 처절하게 싸워가는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